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오늘 칸타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지나시다가 오늘 새벽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가져갈 것이다, 또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강력히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단단히 봉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어떤 제자도 와서 그 시신을 꺼내갈 수 없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들이, 제자들이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갈보리산 언덕 근처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니까 그 돌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다 도망을 갑니다. 돌문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무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이 여자들을 보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빨리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여자와 제자들이 힘써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막 알리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돌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돌문은 열려져 있는데 빈무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겨지게 됐는데 혼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울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면서 마리아요.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중에 여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니 여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제자들이 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 죽고 끝난 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냥 같이 가는 동행인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제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고 기도하시고 본 모습으로 다 본인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니 이 두 제자가 또 감동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제자들이 야단법석입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돌무덤을 치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아멘을 크게 하면 좋은데 그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어슬렁어슬렁. 예수님은 아직,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눈으로 봐야지. 내가 예수님 못 잡는 손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것 아니냐.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을 때 다시 그곳에 찾아갔어요. 거기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도마를 보시고 도마야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 3번 그렇게 부인한다고 그러더니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호숫가로 가라. 거기 가서 아침에 예수님 만나 주셨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고기를 얻게 하시고 떡을 준비해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떡과 고기를 같이 잡수시면서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 물으시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한 500여 명이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거기 또 500명 중에 120명이 모여갖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10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거기 모인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임하였더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권능을 받고 저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이 사울을 찾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고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울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를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2000년 전 오늘 새벽 사망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2000년 전 사건 우리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은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아니냐? 빈 무덤을 도난한 거 아니냐?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신화를 말한다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카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들 중에 남아있는 것은 축 늘어진 죽은 예수의 시체밖에 없는데 그를 감추어놓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어나다가 다시 살아났다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은 예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난 것을 보았고 체험했고 만나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현재 체험하는 부활의 체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죄로 죽은 우리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났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하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임할 때 죄로 죽은 그 영을 여러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부활절 아침이라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날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초청받아서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꼭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금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왜 예수님이 죽었는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가난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옥 형벌을 대신하시고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추함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우리 저주를 위해서, 우리 지옥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뭐예요? 나사로라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생 전에 예수님 와서 좀 살려주세요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지체합니다.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산자를 살려주시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완전히 끝났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지체하셔서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요. 갔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시고 아니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 하니까 맞습니다. 부활의 날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미래에만 부활의 날에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죽음을 끌어안고 살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읽으신 25절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죄로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 영생한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끌어안고 살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한 모든 가난과 저주, 질병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함으로 답답함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버림받지 아니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거꾸로 됨을 당해도 완전히 망한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끌어안을 때 망하지 않고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유럽이 아직 공산화되었을 때 리처드 브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투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무 은혜가 밑줄을 쫙 친 거예요.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만 나오면 빨간 손으로 쭉쭉 긋는 거예요. 다 한 번 읽고 그 빨간 손 이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 보니까 365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와, 1년이 365일인 내가 투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 말고 날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다, 문제가 있을 때나 염려가 있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예수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투옥 생활을 넉넉히 감당하고 무사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끌어안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육체 가운데서도, 범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사업장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페라 가수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적인 테너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가수인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검은 선글라스 쓴 이유는 앞을 못 봐요. 12살 때 공놀이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갖고 시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12살 때 앞을 못 보게 돼서 시방향편이 어렵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성악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노래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무대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아니 절망이에요. 공부도 안 돼. 노래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설 수 있는 무대도 없어. 완전히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부활절 아침, 순복음 의정부교는 아닌 것 같고, 부활절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끌어안으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으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지만 끝이다. 정한 제한선을 내가 뛰어넘으리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분이요, 변호사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돼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생활 형편이 넉넉해지게 되었을 때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성악가의 꿈을 다시금 품고 음악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는 노래를 하는데 아까 우리 솔로 노래해 주셨던 분들보다 더 아름다운, 더 잘한다 그러면 안 되고 비슷하게 근데 앞을 못 보고 그 시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해서 노래를 한 이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든지 주기도송이라든지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신금을 흘립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도 그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부활의 영성을 느끼는 거예요. 와, 오늘 제가 드리는 실화입니다. 실화. 지금도 세계에 활동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해서 그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까? 현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까? 있겠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인사하면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뿌이 하잖아요. 이분은 뿌이가 아니라 손가락을 3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요. 아니 우리는 다 뿌이 하는데 이게 뭡니까? 손가락 장애가 있습니까? 잘못 올린 것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떤 어려움과 좌절이 오더라도 4일이면 다 지나가던데요. 4일이면 다 지나가던데.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3일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내 삶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끌어안고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면 우리 주님이 3일 안에 다 끝내주시던데요. 모든 불행이 3일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도 이렇게 할까 봐요. 후회하지 말고 3일이면 끝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묶여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면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것을 믿으면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내가 없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가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나가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몸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쓰러진 곳에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환경, 범사 가운데 임한 모든 죽은 것과 같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로 임하시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다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구름으로 공중으로 들려 올려 우리 주님과 예비하신 천국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썩어질 것이 썩지 않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는 우리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들림받아서 예배하신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다시 사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성령도 보내주셨는데 반드시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추수할 때 보면 어때요? 적은 열매가 있고, 과일인데 어떤 것은 큰 열매가 있고 잘 익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덜 익은 것이 있고, 그럼 추수할 때 여러분 수확할 때 어떤 것이 값이 나갑니까? 크고 잘 익은 열매가, 잘 익은 과일이 값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부활의 날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 저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잘해서 순복음 의정부께 출석하면서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고난주간인데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꼭 한번 보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사탄이 싫어하는 짓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한 분 아멘 하시니? 사탄이 싫어하는 짓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잘 익은 과일과 같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예비하신 상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함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침에 부활절 설교를 하지만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오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가 권면해야 돼요. 믿음 안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이 모아지잖아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자로 덕을 세우게 하시고 권면하게,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는 자들을 깨워야 돼요. 지금도 졸린 시간이 돼갖고 꾸벅꾸벅 조는 분 있으면 깨우시죠. 깨우셔요. 깨우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지금 깨어있을 때야. 부활주일날 와갖고 계란 얻어먹고 떡국 먹고 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디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갖고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70명 전도대원들 보낼 때도 예수님 영접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안 받아들여도 천국이 가까웠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축복의 말 샬롬,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안 받아들이면 내가 축복한 그 말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니까 다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하시고, 안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어라. 믿는 자들이 표적이 있다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AI 시대입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손으로 하는 것만 유용하지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다 그래요. 저는 신앙도 여러분 자꾸 모이게 힘써야 돼요. 유튜브로 텔레비 보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5월 달에 우리 부산 포도원교 김문원 목사님 모시고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때도 자꾸 와서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아멘.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지. 오늘 보니까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여기 선교, 케냐 선교연 저금통을 나눠드렸거든요. 이거 그냥 머리로만 선교하나 보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여러분 저금통에 모금을 해야 케냐에 있는 교회를 40주년 순복음의정복교회 기념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케냐 땅에도 도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헌신을 원하셔요. 마음뿐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헌신, 몸신이지 않습니까? 물질로도 주님이 하여서 하나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다 덤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재벌입니다, 금은보화 잔뜩 갖고 뭐 그냥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당면하고 있는 것들도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이런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 영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